오늘 본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 그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이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지만, 원래 아시아라는 거는 유럽 지역에서 봤을 때 그리스 지역에서 동쪽에, 지금의 터키죠, 그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쪽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대돼서 지금의 아시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시아와 그 유럽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는 아마 마게도냐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편지, 그쪽에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한 게 지금 계시록 3장, 2장, 3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뭘 보여주느냐? 이제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그러면 이걸 한다, 뭐 예를 들면 야, 요즘 반도체 같던데, 그럼 이제 반도체 막 전부 다 애들 막 그래, 반도체 학과를 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고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실제를 참 붙잡기가 어려워요. 또 요즘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강의한다지만, 그런 AI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 사람들 봤을 때 뭐 도대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거고 어떻게 AI가 만든 건지 모르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당히 엄청 어려운 시대가 됐죠. 사람들이 지금 그게 이미 엄청난 변화가 우리 물밑까지 와 있는데, 턱밑까지 와 있거든요. 몰라요, 그냥.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그냥 외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외면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변하지 않는 실제를 잡아야 돼요. 허상을 잡는 게 아니고. 보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낸 편지인데, AD 17년에 여기 원래 대지진이 있었고요. 아시아 12개 지역의 도시가 완전 초토화됐대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가 지진이 많이 난 지역이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쪽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멋진 신전 지어놓고 거기가 뭐 엄청난 그 무역이 많이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해도 지진 한 번 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지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지진 보면 뭐만 남습니까? 잔해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에 가보면 그 기둥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전 기둥 뭐 이런 거.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건데, 뭘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할 게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그 성전의 기둥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 그런 기둥, 그거는 파르테논 신중 기둥, 그거는 박물관에 몰라요. 유적지는 될 수 있지 몰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 AI가 되든 뭐가 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요시야 왕 메시지를 봤지만 요시야 왕을 39년만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그 우리 교회 집사님 그분은 그 본인이 그냥 막 죽을란다 하고는 그 트럭 몰다가 분명 그 옛날에 그 꼬불하잖아요. 분명 지금 그 교통한 길 말고 그 꼬불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나 죽으면 좋겠다고 그 놓고 핸들 놓고 그냥 갔대요. 그 죽으려고. 근데 이상하게 어디 가서 딱 처박혀오는 안 가더래, 안 떨어지더래.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죽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죽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당연하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열쇠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고요. 같이 부흥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눈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얼마 주시면 하겠습니다. 100억만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세계복음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저에게 하여튼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화가 되거나 응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실제로는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네가 거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우리도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믿음이 거의 없어서다.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니고 You have so little faith. 믿음이 거의 없어서다. 그러니까 little 앞에 어가 없으면 부정적인 말이죠. little 하면 조금 있단 말이고 그냥 little은 거의 없다. 아예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정말 조금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 정말 믿으면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게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대적자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대적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뭐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막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타서 그들을 조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조종한 존재가 누구냐고?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완전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 뭐 약물, 동성애, 뭐 하여튼 이렇게 어떤 분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에 부딪히거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에 몰두해서 뭘 달라고 해야 돼. 다른 힘을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명성운동 하잖아요. 그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명성운동 하다 보면은 그 끝에 가면 그게 이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도 포함됩니다. 기독교도 복음적이지 않은 기독교 많습니다. 그런 쪽도 다 뭐예요? 그 끝에는 뭐예요? 다 사단 숭배예요. 똑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때 하면 귀신을 받아야 돼. 영을 받아야 돼. 어떤 다른 영.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곡을 만들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요. 또 뭐 어떤 희한한 물건들을 발명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원리를 깨닫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운동 진짜 깊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들어가서 뭘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 성경만 밝혀. 사단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막 믿게 만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믿게 만드는 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들을 다 사실은 지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를 조종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받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런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신기하죠? 그 악한 능력을 가진 사람, 뛰어난 인물들이요. 교회 와서 교회를 어저께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웃기는 건 나중에 돼서 어떻게 한다고? 그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된단 말이에요. 진짜네. 예수 이름이면 되는구나. 저렇게 뛰어난 인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높은 사람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세계 넘버원 부자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든 다 그 사람도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안 되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단을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 이거는 나이도 상관없고요. 아주 어린아이도요. 진짜 예수 믿는 아이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가 벌벌 떨어요. 왜?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 못 합니다. 용하다는 스님이고, 법사님이고, 또 누구도 상관없어. 목사님이든 뭐든, 그 사이비 목사들 많거든. 옛날에
기도원 이런 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건전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 무당이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다잖아요. 제가 우리 큰어머니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가서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뭐 힘 있어요. 끌려가야지. 그 큰어머니가 모시고 저를 끌고 가갖고는 야 이분 어떤 용한 분인데 기도원이네 기도원. 그래갖고 이 건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아요. 그 가가지고 막 안수 받고 뭐 갑자기 그래도 그분이 뭐 기분 나쁜 말은 안 했는데 보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래. 뭐 기분은 안 나빴는데 근데 막 온갖 예언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건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전혀 건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면 병도 낫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병 낫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절에도 한다고. 그 어디 뭐 명성운동 해도 하고 병원 가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혼이 바뀌어야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뒤에 보세요.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까 오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가 이 사랑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사단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지. 진짜 예수님 우리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야, 잠깐만 있어라. 엄마 금방 가서 뭐 갔다 올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믿으면 가지 않습니다.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와가지고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너 따라와. 따라가면 그거는 이제 유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있으라 했어요. 아저씨 저리 가세요. 나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우리 엄마 올까? 안 올 수도 있는데 저 아저씨 맛있는 거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따라가면 그거는 이제 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지금 현재 약간 어려움이 없거나 유혹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당연히 기다릴 수 있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온갖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다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와서요 사람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거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류관에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거 있습니다. 그거 천국 가면 우리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 이미 우리는 천국에 뭐 아파트인지 집인지 우리 김 집사님은 아파트는 싫대요. 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의 천국의 집은 따로 있어요.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약속했어요. 속히 오신대.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인생 진짜 짧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참 첫 번째 나도 저렇게 늙겠구나. 이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냥이었거든요. 그냥 전혀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아버지가 돼 있고 우리 큰아들이 내가 된 모습이 금방 그려집니다. 이제 금방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인생은 되게 짧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나이 들면 들수록요 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한 분들 너무 많죠. 예,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우리 이어령 선생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그냥 본인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암투병 중인데 마지막에 와서 강의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웬만한 청년들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왜? 예수 믿었거든. 영원한 천국 갈 건데 내가 뭐 육신의 이 장마에 가면서 이렇게 고통받아가면서 내가 왜 살 거냐고. 편안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프시지만 얼굴은 편안해. 그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이 그전에는 한 번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똑똑은 하지만 진짜 영성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화되니까 생명이 탁 들어오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그걸 다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맨날 먹을 것만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있나 어디 가면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은 늙었을 때 비참해져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나타나요. 얼굴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치매 걸리고요. 뭐 이상하게 돼요. 사기당하고. 왜?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쩔 수 없거든.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진짜 영원한 것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다. 생명 사는 걸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왜? 생명 운동 해야 될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경제도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이쪽 지역 이거 빌립보 교인들이 제가 아까 빌립보하고 필라델피아하고 헷갈렸네. 빌립보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주께서 채우시리라. 그 앞에는 내가 너희들의 연보에 헌금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한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생명을 심었으면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건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가 나오지. 거기다가 뭐 양파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요한계시록 3장 12에서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축복. 그 기둥이란 어마어마한 거겠죠? 예, 이 뒤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보이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웠거든요. 그게 여기 역대상 7장 21절에 나오는 그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가 세우다. 이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게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회사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더라고. 좋은 이름 같아요.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좋잖아요. 이름 잘 땄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오는 유명한 사도들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둥처럼, 하나님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의 하나님 말씀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심지어는 기둥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기둥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떠받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중요한 어떤 건물의 가장 뭐랄까, 주축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받침대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 복음 안에 있으면 수많은 새로운 새신자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변화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니.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이 전달받아지고 또 세계복음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나머지 어떤 교회들은 네가 처음 마음을 버렸고 하면서 이렇게 욕 듣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쫙 붙잡으면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니까 칭찬받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중심으로 서서 기도할 때 이제 남은 지금 세상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 우리는 그 기둥처럼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무너집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가 지진 많이 난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려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둥처럼, 하나님 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세상을 살리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또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더라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